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기는 1절부터 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흔히 잘하는 그냥 편안한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잘하는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프에 관심 있으면 골프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요, 자동차에 관심 있으면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한다든가, 군대에 관심 있으면 군대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관심 있으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흔히들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가 대부분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일관을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누렸던 것,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뻐김이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랑이 없으면 자기 자식이라도 꼭 자랑을 은근히 하는 또 그런 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그 대화가 남이 흉보는 걸로 일관합니다. 약간 남들을 모함하는 것 같고 은근히 남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그래서 남 이야기를 굉장히 하기를 좋아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요, 그 사람이 나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이렇게 보면요, 시편 기자의 이 시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로 그의 인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얘기하죠. 항상 송축합니다. 항상은 계속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의 말은요, 그는 도대체 무슨 말들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면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랑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남 흉볼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한 사람이고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2절 뒷부분을 보니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자랑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공고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더 자랑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더 자랑하게 되죠. 그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왜 나만 얘기하지?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만 자랑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비교하면서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듣게 되면 우리가 힘이 나고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의 대화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그렇다면 다윗은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요? 다윗은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4절부터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다윗이 할 말이 많았던 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게 이게 정확히 루틴이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얼굴 통해서 빛이 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6절에도 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또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도 응답하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건 한 가지 환난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 진친 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항상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걸 그 맛을 볼 수 있어. 다윗은 이 맛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맛에 대한 얘기를. 선하심을 맛보래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현대인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가장 큰 문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항상 기도한 특권을 주셨어요.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쁨이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매 순간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수요예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요예배 가는 건 난 매일 루틴이고 당연한데 무슨 기도를 드려 하면서 기도 안 하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 제가
주의 전에 나가 오늘 수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성도는 이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수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수요일에 당연히 나오는 거 아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지난주에도 나왔어요. 뭘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웃기지 않아요?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나오실 수 있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프로텍션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수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죠? 매일 습관적으로 나는 이때는 시간 나니까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하면 알아요.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면 이건 주님의 응답인 걸 보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목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기가 항상 언제 걸리냐면요, 월요일 날 걸려요. 그리고 항상 목감기가 언제 걸리냐면 제가 수요예배 설교 안 하는 주에 걸려요. 그거 아세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게 우연일까요? 요번 감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지난 주일날 목이 안 좋더라고요. 다 맞췄는데 목이 아프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날 기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난주 수요일이 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까지도 기침하고요, 금요일 날 더 기침하는 거예요. 그 기침은요, 이 캔디를 물고도 기침이 안 멎는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조 목사한테 얘기해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주일 설교 준비하라고 말씀해놔야 되나?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이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아프게 하시고 금요일날 감기 시작하게 한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캔디 물고라도 설교하잖아요. 설교 마칠 수 있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날짜를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그래 한 번은 좀 너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파야지. 그럼 이때 아파야지. 수요예배 설교 없을 때 너 아파야지. 그래 다 이때다. 월요일 날 아파라. 이런 하나님의 그 다 컨트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컨트롤하심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찬양을 통해서 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나오지만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간증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 순간 항상 구원하시며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항상 천사가 내 앞에서 진을 치면서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기도가 매 순간 할 때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라도 기도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 가운데 뱀자비술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날기도 잘 날아요. 한번 날으면 높이 날아요. 독수리과니까. 근데 이 새는요 진짜 바보 같아요.
왜냐면 땅에 이렇게 있는데 동물이 쫓아오잖아요. 동물이 갑자기 쫓아오면 급박한 상황이 되면요,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리로 도망가요. 다리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로 도망가다 잡혀서 죽게 돼요.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새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날 수 있는데 왜 안 날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왜 날지 못해서 저렇게 죽을까?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도라는 이 축복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호흡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네? 정말 기도가 그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하지 않아요. 다 빼먹어요. 그게 뭐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감자부침을 먹다가 감자부침이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그 감자부침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도 감자부침처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감은 감사고요, 자는 자백이고요, 회개해야 되고, 부는 부탁해야 되고요, 침은 침묵해야 되죠. 기도한 후에 응답할 때까지 침묵해야 된다. 이분이 깨달은 거래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 네 가지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감자부침. 항상 우리가 뭘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6절의 말씀 보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한 자라는 것은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한 가지 환난이 아니라 항상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간증 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로 풍성하게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화이길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영안이 띄어져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아냐? 네? 하나님께 피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거기에 복이 있어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길 원해요. 두 번째로는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15세 때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 20세에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자마자 그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다윗은 기름을 붓기 전에도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서 집안의 제일 굳은 일인 양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네. 자기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데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화가 돼서, 역적이 돼서, 네.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적인 것으로 보면요, 큰 인물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걱정도 많을 사람이고 근심도 많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앞에 항상 닥쳤기 때문에, 자면서도 이렇게 편히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잡으러 올까 봐 항상 불안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왕이 돼서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건 뭐냐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자 되신 하나님, 자기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부분에서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roken 하신데요,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바위덩어리 같은 거를 큰 그 망치로 그냥 들이떠 친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려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한 마음, 상처가 있는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 어떻게 치료해 주셨느냐? 하나님 어떻게 치료해 주셨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에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 대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하는데,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잡히게 해요. 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옆에서 해주셔서 살아나고 살아가고, 정말 이 꺼져가는 그 촛불처럼 이제는 꺼지는가 했더니 다시 붙고 다시 붙고 다시 붙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봤더니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항상. 미국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환자들에 대해 회복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똑같은 병상에 똑같은 병으로 누워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안 찾아오고 한 사람은 친지, 가족들, 교회에서 많이들 찾아왔대요. 근데 누가 더 회복이 빨랐냐면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온 쪽이 빨랐대요. 제 생각엔 피곤해서 빨리 안 날 것 같은데 빨리 낫대요.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 그것이 치유도 빠르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만왕의 왕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 병원에서 회복불능이라는 진단을 받은 소녀였어요. 근데 이 소녀에게 한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절대로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있잖아. 6개월 동안 한결같이 간호원이 찾아와서 그 소녀에게 이 말을 해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소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의 사랑으로 회복이 된 이 소녀가 이젠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문을 봤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광고를 보고 가서 돌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고 헬렌 켈러를 키운 거예요. 헬렌 켈러를.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옆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걸 봐서 우리가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19절 뒷부분에 보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세요.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세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치유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 이것이 치유에 있어서는 절대적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해주세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세요. 건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건지신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고난이 끝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정금같이 나온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셨지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누군가가 나랑 똑같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 고난이 설명이 돼요. 고난이 해설이 되면서 나에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다윗이 그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치유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간이 부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간염에서 간경화로 악화되어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과 의사가 찾아가서 진찰을 했는데 결과는 뻔한 거예요. 답은 뻔해요. 의사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제발 술을 끊으세요. 제발 술을, 이대로 가다가 간암으로 죽습니다. 제발 술을 끊으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 고통 많은, 상처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술 없이 살아갑니까?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요? 저는 죽어도 술은 끊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상처 많은 사람들 많아요. 아픔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치유받는 것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요즘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늘은 자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는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이제 우리의 대화 속에는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말이 가득 차길 원하고, 매 순간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매 순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예전에 아팠던 모든 상처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치유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는 죄대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죠? 나의 상처에 있던 모든 것이 정금처럼 나와 지금 나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입술에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방을 봐도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대화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상처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그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송축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